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17번째 강해,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 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하여 모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삶의 애티튜드요, 간증의 한 줄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19살이었는데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로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연주하는 첼리스트,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수준 높은 첼리스트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앞을 잘 못 봐요. 초근시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초근시들을 위한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눈이 나쁜데, 그래서 이제 안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조금 여기서도 이렇게 악보가 보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안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첼로를 연주하는 첼로 주자에게 있어서 이 악보가 안 보인다는 거는 이거만큼 여러분 큰 약점, 핸디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악보를 봐가면서 이거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형제님은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첼로를 연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보를 진짜 이만하게 그려가지고 보이게 하든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은 뭘 결정했냐면, 그래, 그러면 다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리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악보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고의 약점이 이제 그 악보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근시가 있어갖고 이 설교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설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그 형제에게 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이 20살이 막 되는 그 해에 이제 브라질에서 그 당시 최고의 오페라였던 베르디의 이 아이다를 공연하게 되었는데, 거기 첼로 연주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다라는 공연이 이제 사막으로 돼갖고 2시간 반 동안 그 공연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03년도에 한번 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아이다 공연은 유명한 게 뭐냐면 야외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공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 진짜 카이로가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 앞에서도 공연을 할 정도로 야외 공연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 로케이션이 크고 많은 연주가들이 함께 연주하고 2시간 반 동안 사막에 걸쳐서 이 오페라가 아주 커다란 대작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지휘하던 분이, 이 지휘자가 이 오페라 단원들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를 막 하는, 연습을 리허설을 하는데 이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막 화풀이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움이 나고, 이 오케스트라, 이 오페라라는 게 종합예술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와 가수들과 무대를 장치하시는 분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지휘자랑 맞아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랑 싸워버렸으니 이게 연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이게 안 되니까 공연 도중에 이 지휘자가 퇴장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퇴장해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휘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2시간 반짜리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파트만 알고 있어요. 다 자기가 파트 하는 것만 알고 있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살이 갓 된 이 청년, 첼로를 연주했던 그 청년한테 지휘를 맡깁니다. 그가 바로 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금까지 최고의 아주 음악 감독이었던 아르투스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음악 감독, 지휘자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 아르투로는 결국에는 자기의 가장 그 약점, 자기가 볼 수 없는 그 가장 약점이 그를 거장의 길로 인도하는 문의 열쇠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첼로도 잘 연주했는데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휘가 너무 그한테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 지휘자가 이거를 봐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지휘하는 거하고,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자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악보를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고 지휘하는 사람하고 누가 여러분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에게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에게 가장 강력한, 그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준 강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강력한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말은 뭐예요? 모세오경과 모든 예언서와 그 당시에 있었던 시가서, 이 시편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무슨 사서삼경 이런 거를 그냥 주역 같은 거를 달달달달 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돼 있으면 꽉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소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지중해 가장 학문이 발달한 곳에, 다소스, 지금으로 치면 보스턴 같은 곳에 그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청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청년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그냥 무슨 한문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사서삼경, 논어 무슨 주역을 달달달달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스턴에 가가지고 저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해가지고 머릿속이 아주 그냥 동서양을 다 꿰뚫고 있는 한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모든 그 수사학, 레토릭의 모든 레토릭을 다 섭렵하면서 그 레토릭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율법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로마의 그리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그 사람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쭉쭉쭉쭉 밀어붙이면 그 사람한테 이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쓰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3,000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보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왔으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외치면서 그 모든 머릿속에 그 지혜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꽁생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서관에 딱 박혀갖고 글 잘 쓰고 책 잘 읽고 하는데 나가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싫어요. 햇빛 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꽁생원이면 우리가 그대로만 인정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 열정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 지중해를 다 돌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죽이려고 하면 그 죽임을 피하지 않고 그 앞으로 향해서 나가고, 배가 파손됐는데 다시 살아서 일어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나가갖고 그 사람들이 싫다 하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나가는 그 특별한 슈퍼 울트라 이 패션을 주님이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한 가지가 더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참 치명적인 한 가지를 주십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 바울에게 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이유는 저기 나와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가시 하나를 여기다가 목에다가 깊숙이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생선 먹다가 가시 걸리면 어때요? 그 생각만 해도 벌써 목이 그냥, 생선 먹다가 가시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 빼기 전까지는 밥도 못 먹어요. 그거 그냥 하나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런 손이나 발끝에 가시 하나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있는 듯 없는 듯 갔는데도 그거 빼기 전까지는, 그거 차라리 바늘 집어넣어 가지고 살까지 같이 아프더라도 빼내기 전에는, 그 가시가 있는 한은 이 가시는 고통스럽지만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가시가 빠지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 하나를 여기다가 탁 집어넣어 놨습니다. 바울이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말은 뭐 3번 정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3번 정도 뭐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40일 정도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가시만 빼주십시오. 이 가시만 빼주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보다 10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시만 빼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지금 10개 할 것 30개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를 빼주시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가시를 빼주시면 내가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고, 내가 선교할 때 이 가시만 빼주시면 10명 전도할 거 30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빼주세요. 제발 그 가시를 빼주십시오.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3번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도 오히려 여러분 이 수요일 새벽하고 금요일 저녁은 설교하면 저도 힘이 나고 막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설교 준비를 이만큼 많이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론은 뭐냐면 각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증거하길 원합니다. 너무 이 말씀은 그 가시를 빼주세요. 주님 이 가시만 빼주시면은 제가 이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더 사역하겠습니다. 이 가시만 빼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가시만 빼주시면 하나님 내가 날아다니면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쑥 박아놓고 빼주시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그때에, 가시가 여기 꽂혀있는 그때에 2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울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시가 꽂혀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이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내가 바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바울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 말씀은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He told me,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면서, 이게 좀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저거는 보통 신경 안 쓰고 넘어가지만 저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시만 빼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 가시가, 우리 인생의 가시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요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주님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옵니다. 요것만 주시면, 어떤 사람은 요것만 없으면, 어떤 사람은 요것만 주시면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가시를 요 목 아래에다가 쑥 집어 놓으셨습니다. 좀 들어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선 그 착한 사람한테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다 탁 집어넣고 안 들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주의 은혜가, 그러니까 내 은혜, 예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의미로, 야, 내가 너한테 줄 거 다 줬어. 너한테 이제 다 줬으니까 너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제 이 정도면은 이거 줬으니까 이거 먹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마 라고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저 말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넌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네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가시가 너에게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뛰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시가 있는 것이, 그 가시를 포함하고 있는 내 은혜가, 그 가시가 그곳에 있지만 그 가시를 포함하고 있는 나의 그 큰 은혜가 너한테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충분하다, 남아 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너의 모습이, 그 가시가 여기 있어가지고 초라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있어갖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준 은혜로 너는 충분하다라고 오늘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제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나는 너한테 제일 좋은 것을 준 거야 라고, 물론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물론 이것만 없으면, 정말 주님 요것만 없으면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에 힘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팔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여러분 잘 절제하면서 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그 가시가 요 코 밑에서 조금만 자랑하고 싶으면,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은 모이면 다 자랑하는데, 자랑하고 싶더라도 요 가시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야,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잘한다. 야, 너 진짜 너 대단하다라고 이 속에서 말하다가 가서 이제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야, 내가 잘한다는 것을 은근슬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랑하고 싶다가도 요 가시가 요 옆에서 제 자신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너와 나를 위하여 지신 이 십자가가 충분하다. 그것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은 또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아파 죽겠습니다. 난 여전히 수긍이 안 됩니다. 빼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빼주시면은 내가 더 내가 가족들도 사랑하고, 이거 빼주시면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목사님 이것만 빼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빠지면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거 비교할 수도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My grace is sufficient.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또 헷갈리지 마세요.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실 때 뭘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약했을 때 그것이 강하게 온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거는 여러분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어린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목수로,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연약하게 나중에는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천군 천사가 거기 수천 명이 그 옆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가셨습니다. 잡혀만 가셨습니까? 뺨을 때리시고 뺨을 맞고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연약하디 연약한 모습대로,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모습대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연약하게 죽어서 우리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연약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연약함이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함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야말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큰 가시의 상징이지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 역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 많이 배우지 못한 제자들,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던 제자들.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살인자의 누명이, 그 낙인이 쓰여져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너희들 속에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약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 우리 중에 참 많으실 겁니다.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그 스트롱한 그 고집 불통 덩어리를 꺾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우리 중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약한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More perfect.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의 약함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로 전도사가 된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가 30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91년도에 처음 전도사 딱지를 들고 전도사 이걸 들고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목회 30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딴 거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사람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제가 처음에 초등부 했는데요, 초등부 할 때 초등학생 2학년짜리도 내가 못 바꿉니다. 그 친구. 초등학생이 뭐예요? 한 6살, 7살만 돼도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중학생만 되면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 애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가면 그냥 친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대학 간 친구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여기에 자기 나라를 등지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 미국 중에서도 제일 세고 제일 완벽한 이 뉴욕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 듣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대단한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무릎 꿇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제 30년 목회의 결론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남편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을 바꿔지든가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식 만만하든가요?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30년 목회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바꿔주셔야 됩니까? 약한 그곳에, 가시가 찔려진 그곳에
완벽하게 그것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항복하는 그 손이 가장 강력한 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손이 가장 완벽한, 가장 강력한 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긴자하는 교회는 우리 어떤 한두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예요? 손발 다 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바울 너 약할 때에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바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딱 깨달았어요. 약한 그곳,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서 자식 자랑하면은 옆에서 아이고 뭐 지만 자식 있나 하면서 또 자랑합니다. 저 자식 자랑할 게 없으면은 뭐 사촌까지 데려다가 우리 사촌이 말이야 자기 관악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면 결국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예요? 결국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약한 것들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시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곧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되더라. 나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되더라. 나는 도저히 저기를 뚫고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이렇게 등 딱 잡아갖고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갈 수 있더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하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딱 한 가지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된 거 보라고. 우리 예수님, 내가 옛날에 성격이 이랬는데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이 됐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바뀐 것처럼 너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바울에게 바울이 또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저기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다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옛날 이제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아마 저기 보면은 내게 머물게라고 하는 저 단어에 아마 일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라비안 숫자 1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주라는 건데요. 그 관주가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그 관주 밑으로 딱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장막으로 덮게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기 나와 있는 저 머물다라는 저 말은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장막을 딱 텐트 하나를 져놓고 내가 그 장막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천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초라한 텐트입니다. 텐트, 그냥 우리로 치면 좀 큰 텐트예요. 그 텐트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까? 내가 그 장막에 머물게 하겠다. 내가 그 장막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히브리어로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찬양팀 이름이 쉐키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초라한 텐트라 하더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한 평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곧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예요? 내 능력이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내 약한 그곳에, 내 가시가 있는 그곳에, 내 눈물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그곳에 머무는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똑같은 단어를 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그곳에, 우리의 그 가시가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 받으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머무는 열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약함이 있는 그 문을, 약함이 있는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그곳을 뚫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주님이 머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시라고 말합니다. 이민 오셨으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한 개씩 있으시죠? 가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요 목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머리 한가운데 정수리에 다 박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시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가시 그거 건드리지 말아야지, 한번 건드리면은 반나절을 얘기해도 그 가시가 준 상처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 가시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가시가 그것을 체념하고 이건 가시다 하고 불평하면 순간 그것은 열등감이 되고 수치가 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이 가시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그 가시가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시가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개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참 많이 울고 기도하고, 내가 바울처럼 40일 금식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의 종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빨이 부러지도록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빼주시지 않는 가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못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이거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가시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가시 덕분에 오늘 제가 이 퀸즈 한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또 되었습니다. 그 가시 덕분에 제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의 그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손을 잡고 울 수는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 가시 덕분에 제가 여기 온 것처럼 아마 가시 덕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빼주실 수도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안 빼주실 수도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우리 문을 들고 삐집고 들어오시는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의 말씀으로 이 클라이맥스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 고린도 후서도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계신 분들, 궁핍함이 있으신 분들, 박해를 받고 계신 분, 공고한 그 sorrow가 있으신 분들 오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저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심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분의 능력이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분의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인도하심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리라. 내가 약한 그때에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약함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시가 뽑아지든 뽑아지지 않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뽑아주시면 감사함으로, 뽑아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리어 그곳에, 그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그 약한 그곳에 주님의 강함이 있으시며, 그 약한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